할렐루야. 3월 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조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을 아십니다.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을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내 자신의 마음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에 우리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 전문가가 자신이 만든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차의 성능을 알죠. 그 성능의 한계도 알고요. 그래서 언제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고장이 날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다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 성공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지도 행복해 할지도 아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도 아십니다. 갓난아이가 뒤뚱거리다가 결국 넘어질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완벽하게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언제 범죄하게 될지도 아십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심각한 죄악을 범할 것을 가정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 대대로 복을 누리다가 부패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부패하여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노의 결과는요, 신속히 멸망하는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포로되어 흩어진 곳에서 억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런데 바로 이 말을 한 후 모세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배신했던, 그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범죄한 후 이방에서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길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다른 불의한 법으로 가득한 신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가 얼마나 복된 때였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고통스러운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하셨는데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그 반대죠. 바로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 회복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가 아니라 성품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하나님 만나주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품을 다한다라는 말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천성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좀 부족한 번역이 아닌가 해서 뜻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맥상 성품이라는 단어를 써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즉 천성적으로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통의 때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기억해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망했고 다른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찾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아직 돌아오진 않지만 그들이 돌아올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말도 합니다.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렇게 아들이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의 죄악을 그냥 내팽개쳤고 그 죄악에 따라서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놀라운 회복의 날을 맞이하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다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죠.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의 그릇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라는 이 그릇에 하나님의 긍휼을 반드시 담으시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몰아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옳지 않다고, 부당하다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행위, 경배하는 행위를 이끌어내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불행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 행복을 마음껏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 섬기는 신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2절에 35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고별설교에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1장과 2장, 3, 4장에서는요 40년을 회고하면서 강조한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심지어 분노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분노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역시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세상과 어떤 세상의 다른 신과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결코 같은 부분이 없어요.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 업적, 자격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자격 조건을 다 갖추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되게 찾는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분이 이 땅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그 마음만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아들이요 딸로 불러주셔서 때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배웠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을 이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우리 살아가는 이들이 반드시 돌아올 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